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 88장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된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살아가는 의인들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늘 느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그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의로움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112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그냥 단순한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구체적인 말씀에 의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은 112편 1절부터 10절은 지혜 시편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권면해 주고 있고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읽은 시편은 어제 본문 시편 111편과 거의 쌍둥이 시편이라고도 같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1편과 112편이 또 어떤 시로 분류가 되냐면 알파벳 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알렙, 베트, 김멜, 달렙부터 마지막 타흐까지 보게 되면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해서 그 자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10절 똑같은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해서 시작을 항상 이제 알파벳 순으로서 이제 시로 되어 있는 것이 111편, 112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 읽은 111편의 말씀이 이제 누구를 표현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초상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면 오늘 112편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초상화라고도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11편과 112편이 거의 쌍둥이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시기가 언제쯤 이렇게 작성되었냐라고 보니까 바빌론 포로기 이후 6세기 후반, 그러니까 성전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좀 부각되는 그런 시대에 111편, 112편이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이제 의인의 삶이 얼마나 복되며 견고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본마다 의인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여호와 경외와 계명 순종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오늘 112편의 이 말씀과 유사하게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편의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과 오늘 시편 112편의 마지막 1절의 마지막 복이 있도다라는 이 복이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말인데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복을 통해서 누리는 삶, 의인의 삶,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단어는 단순한 그냥 물질적인 축복,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고,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복이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영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두려워하거나 공경하는 이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 그 위엄 앞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이제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경외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경외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이런 모습들이 경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인 고백하기를 가장 먼저 선한 삶, 그리고 악한 삶을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112편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선언한 시인은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4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의로운 이로다. 아멘.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 흑암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재앙을 내립니다. 어둠의 재앙을 내릴 때 그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춘 하나님의 빛이 바로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라는 이 빛과 또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과 좌절과 공포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는 이 말씀과 동일하게 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 소망의 빛,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은 비록 내 앞에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빛이 밝게 빛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삶을 통해서 자비와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삶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나는 성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내일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이 어둡고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는 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어둠과 그리고 죄악과 타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빛을 나타내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오늘 112편에는 또 어떤 말씀으로 고백하냐면 선한 일과 구제에 대해서 그러한 의인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닮은 것을 노래한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서는 선한 일과 구제에 힘쓰는 그러한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고백하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의로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긍휼임을 고백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그 가운데 재물을 흩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냐, 자기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것을 흩어버리면서 그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뿌려주면서 흩어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흩는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의미 속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뿌리면서 후하게 너그럽게 뿌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삶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뿌리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힘과 승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으로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최후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뿔을 통해서 승리의 삶, 기쁨의 삶, 그리고 힘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흩어 구제하여서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잠언 11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베푸고 섬기는 삶, 흩어주는, 다 뿌려주는, 나누어주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의인의 모습, 악인의 모습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의인의 삶의 모습을 오늘 시편 112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들어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 모습, 그것을 경험하고 자비와 긍휼을 알고 또 그러한 삶을 내가 느끼고 누리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세상 속에 대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온전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맞이하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모습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닮아가는 삶,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세상 속에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세상 속에서 이루며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영광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